제사라고 했고,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이제 그 제사라고 했고, 제사의 목적은 신인 하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왜 드리냐면은 신이 노한 신을 이제 신인 합일 해가지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여러 가지 죽음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난도 있고 다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신이 진노하셔서 그렇습니다. 진노한 신을 달래줘야 되거든요. 여기 진노한 신을 달래주는 방법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이 누구와 누구와 화목이냐면은 신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노한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제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할 때 구약 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부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적이라는 것이 나는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도 그렇습니다. 신을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드리죠. 그 일부가 11조가 될 수도 있고 감사하고 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도 사다가 드리고 비둘기도 사다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분을 이제 구약에서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구약 때는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때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에 관련되고 목회에 관련된 것이 가장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 하면은 아시지만은 사도 바울께서 쓴 것으로 거의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 없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구약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분입니다. 유대 율법에 심취되어 있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돌아서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그분이 자기가 겪은 모든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예배에 관련된 것, 제사에 관련된 것은 목사 직분, 제사장 직분, 여러 가지 직분도 포함해 가지고 히브리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셨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예,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구약은 이제 아시겠지만 레위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형식상으로 준 게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거를 쭉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관련돼서 뭘 쭉 주시고,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제물에 관련돼가지고 쭉 주시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제사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파생적으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형식이 바뀌었은즉, 직분이 바뀌었은즉 모든 그에 관련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게 엉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가 돼버립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구약에 있는 이대로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뀐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있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상황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인데 여기 왔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 다음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나무지고 말을 섞어요. 깜짝 놀랐죠. 그동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뭐에 있어? 사마리아 성에 있고 또 그리심 산에 이렇게 있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물어볼 길도 없고, 그런데 마침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후딱 물어봤죠. 이분도 참 사마리아인이 믿음이 좋아요. 예? 그거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 보자마자 그것 먼저 얘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심령이 가난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서 야, 당신들은 뭐 제사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예배가 그리웠던 겁니다. 심리적으로. 따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당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야,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고 예배는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적 예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 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는 이제껏 유대인들이 쭉 해내려온 그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영과 진리로 드려라. 열심히 드리라고 하지도 않고 빠지지 말고 드리라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배를 위선적 예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다가 제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급히 가서 그거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바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리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에 몰입이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교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대교랑 이제 틀린 것이 지금 말씀드린 유대교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부분적으로 드렸다 이랬는데 신약 때 와서는 전체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체적. 뭐 예를 들자면은 부분적이 나 일부 내가 갖고 있는 그 10의 그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 구약 때는 그랬어요. 10분의 1만 내가 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게 이제 11조 안 낸 거죠. 그럼 10의 9는 내 거란 얘기예요. 신약 때는. 예,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이 된 겁니다. 전체적이 됐는데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이제 뭐 현금으로 말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교회의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목회자의 뭐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나눠줬는데 육적인 것을 나눠받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10의 9 이런 것들은 내가 교회에 관련된 것 외에 가정에서도 써야 되고 사회에서도 써야,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세금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씌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말 세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목회자 세금 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근데 예수님이 내신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예. 로마서 13장. 네, 13장. 6절, 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제사를 바치는 것도 이를 만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 세금 내라고 돼 있잖아요. 국세, 공세, 뭐 저 관세 뭐 다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간에도 이제 세금을 반대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어서 그래요. 구약은 부분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소위 요거는 하나님, 요 밖은 하나님이 없고,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성막 안은 이게 폐쇄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성막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성막 밖은 하나님의 통치 밖, 그래서 이원화적인 것이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 이런 것도 부분적이 되다 보니까 구약에 이제 그 잡혀 있을 때 그런 이제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면서는 이제 전부 전체적이 됐고, 거기에 뭐 로마서 왔으니까 그 로마서 그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이제 신약 때 와가지고 전체적인 제물, 지금 제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제물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이게 예배 행위, 그러니까 제사의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예배다. 그전 뭐 구약 용어로 제사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히브리서 다시 와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 363페이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예배입니다. 자꾸 그 예배 따로 있고 제사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지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몇 번에 들이신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제사, 사실은 예배가 광의 전체적인 것은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매월 상환하죠. 매일 상환하죠. 나는 날마다 지금 매일 상환하죠. 그래서 나의 그냥 그 부분을 계속해서 드려서 이게 예배의 광의 전체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부분적에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니라.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제물의 그 범위고, 그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계몽이 되고 하셔야 되는 것이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이게 구약적, 소위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본래는 아니니라. 이제 그게 사실은 계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100%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부분 뭐 고실에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체가 청직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 돈이라는 것, 그것은 청직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굉장히 사치하게 사시거든요. 뭐 교회 올 때도 다이하고 뭐 그냥 보트도 사고 뭐 차도 고급차 타고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 조금 싫은 소리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꼬박꼬박 바쳤고 내 돈 90% 갖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그거 뭐라 그러냐? 나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뭔가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 11조 10의 1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데 쓰고, 또 나머지도 지금 공세 바치고 국세 바치는 데 또 쓰고, 또 가정에 쓰고, 근데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씌어져야 된다. 그 똑같은 돈이더라도 내 뜻대로 씌어질 때 그건 내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씌어질 때 그건 하나님의 돈이죠. 직업도 그렇고, 내가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할 때 그건 속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하면은 그건 성직이 되죠. 자, 이게 재물의 범위고, 그 다음에 재물의 의미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재물을 바치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나를 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아주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인간이 주일날 뭐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심리 상태와 무엇을 의미로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재물의 의미,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의미. 그러니까 레위기 쭉 있으면 레위기에는 거기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소위 마음에 관련된 것, 소위 그런 것들이 전부 심리적인 것인데, 심령인데, 마음적인 것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 시편 150편을 테마별로 쭉 가르면 뭐하고 뭐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와 속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의미는 감사재물과 속죄재물, 예. 특히나 이제 사도 다윗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네,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감사자를 가까이 하시고 주시며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시는 상한 심령 해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에 관해서는 시편에 여기저기 나왔죠. 감사, 뭐 찬송하라. 그 찬송의 의미도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재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과 인간의 관계인데, 보세요. 이웃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했을 때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과 미안하다. 소위 감사, 미안이 모든 죄송, 사과가 모든 인간관계를 모두 개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위에 것도 없고 아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이제 참 복잡하고 이렇게 한데, 우선은 감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느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교인들한테 저도 답답해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느낌이 있고, 벙어리가 벙어리더라도 느낌이, 감사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글씨 무슨 내가 뭐 감사할 게 별로. 그러면 원래는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은 감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감사라는 느낌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느낌을 방해하는 그것이 있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그것의 그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부끼리 되게 감사 못할 때 언제 감사가 안 되냐면은 상세문화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말하자면 제 처가 저한테 오늘 저녁에 가서 밥을 한 상 차려 오는데, 이거 뭐 내가 벌어다 준 것까지 차려야 되는데, 이게 상세를 시켜볼 때 감사가 안 됩니다. 또 서로 사과하는 것도 제 처가 저한테, 뭐 제가 제 처한테 뭘 잘못했을 때, 이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한 거 과거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소위 상세, 이게 한국 문화에만 있어요. 이제 그 상세 문화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즉 하나님께 관련된 것도 지금 솔직히 말해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제가 이걸 마시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 그래도 힘들고 돈 벌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이거 나와서, 그럼 상투적으로 뭐 기도는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 주셔서. 그런데 내 저변에 깔린 것은 나도 얼만큼 이 밥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이 들었던가. 그것이 생각이 이제 그 상세가 돼버리죠. 서로 내가 일한 거를 생각하고, 오죽하면 제가 평신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젖먹은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은, 젖먹은 힘을 다해가지고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온 신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문제점 주변을 열쇠밖에 돈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꾸 내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이거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투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해요. 말은 해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적으로 하면 이 상쇄를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감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자꾸 우리 이것도 이제 한국 문화, 제가 자꾸 한국 문화 말씀드려서 참 송구스러운데, 한국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취급받든지 다른 것을 가져야 감사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 100만 원씩 주어지면은 감사 안 해요. 근데 다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 감사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처음에 삼시에 들어갔을 때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감사 안 해요. 이게 이제 문화가, 우리 문화는 이제 그 비교 문화가 이제 됐고, 이제 서구 문화는 이제 그 절대 문화가 돼가지고 이 비교를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소위 지금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용어도 그렇고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비교가 상대 비교가 있고 절대 비교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relative comparison, absolute comparison, 뭐 그렇게 수학에서 쓰는 용어, 많이 쓰는 용어이신데, 그것이 절대 비교가 있고 상대 비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상대 비교라는 것은 A가 100 갖고 있고 내가 100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90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갑니다. 감사 안 나와요. 이거를 상대 비교라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이게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한테 욕먹었어요. 예? 혼났어요. 왜냐하면 왜 혼났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소위 제사가 안 된 겁니다.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올바른 제사 예배는 이게 감사의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안 된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그런데 절대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100, 200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나를.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한 30년 한 30년 전에 어떻게 살지? 3, 40년 전에 제가 뭐 평신도들한테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심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 심리 걸어 다녔어요. 학교에.
그리고 이제 뭐 했냐면 여기 도시락 이렇게 보재기로 아시나 몰라 이게 싸고 싸고 그것 좀 해달라고. 예, 그 심리를 걸어갔다 오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떻게 갔냐면은 비닐 우산도 새고 안 줘요. 예. 그 비료 부대나 눈 올 때는 뭐 했냐면 신문지 접어가지고 자꾸 모여서 가고. 그리고 심리를 학교를 갔다가 또 갔다가 오고 올 때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어쩌다가 이제 운 좋으면 한 뭐 1원이나 2원 받는데 그거를 갖고 저기 그 전방에 가면은 알사탕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걸 묻고 이빨을 대면 절대 안 돼요. 그 단물을 빨아만 먹고 그거 떨어질 때 되면 학교 도착해요. 그러고 다녔죠. 그러고 다니면서 그때 참 부러웠던 게 쌀집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자전거도 조그만 자전거 없었고 그때 짐 자전거 쌀집에 쓰는 거 그거를 키가 안다니까 그 삼각대 옆으로 발을 넣어가지고 안장에 앉질 않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이제 다녔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한 2교시인가 3교시 끝났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나 배가 아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쫄래쫄래 갔죠. 신나게 갔더니 아버지가 야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또 갔어요 또. 옛날 엄마들은 그랬어.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래.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학교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에어컨 나오고 음악 듣고 히터 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화장실에 그때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앞에 가면 가만히 거저 시골에 살았어요. 가만히 거저 이렇게 있으면은 후라시 얻어가지고 후라시 갖고 직관에 가면은 밑에는 그 비료 만들라고 웅덩이 파놓고 이렇게 갔죠. 우리 쌀 씻고 밥하고 빨래하고 제초도 그 전에 우리 애들 그 빨래 하려면은 그냥 겨울에 그 기저귀가지고 얼음 땡땡이 그냥 다 해서 그거 하고 지금은 틀면 세탁기 왕왕 돌아가고 텔레비 나오고 다 이러는데도 뭡니까 요즘 왜 불만이 그렇게 많아? 진짜. 이게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30년 전으로 비교를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보고 초점을 상대 비교, 다른 사람, 딴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될 때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에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해가지고 뭐 군대에서 구호 외듯이 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 자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트로스펙션 자기 자신을 깊이 좀 들어가고 왜 교인들이 인간은 원래가 감사라는 것이 나와야 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안 나오는가 무엇이 그런 것을 저해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인들한테 찝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상대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 끼 먹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 끼 먹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영적 지식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즉 효자도 불효자도 효자가 불효자보다 부모한테 더 많은 걸 받기 때문에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효자는 오히려 불효자보다 덜 받아요. 그런데도 부모에게 감사해요. 근데 불효자는 효자보다 더 받는데도 감사를 안 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무슨 뭐 그냥 뭐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받았고 내가 1등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이래서가 아니고 효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세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갖고도 감사를 못하는데 불편한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적은 걸 갖고도 아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비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심리적인 게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로 먼저 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출애굽 때 홍해를 딱 건너왔어요. 저 홍해를 딱 건너왔어요. 그랬을 때 그 홍해 딱 건너오자마자 뭐 했냐면 미리암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난리를 이제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 지나가면은 뭐냐면 거기서 불평이 돼버려요. 한 페이지 지나가면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뭘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쓴나물을 먹어라. 그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잊지 말고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곳에 이게 조금 뭐 개구리도 다 안 되고 올챙이가 빨리 몇 개 나왔다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쓴나물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첫째는 내가 절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절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거를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부간에서 있어서도 제가 지추하고 막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 사람이 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밥상을 차려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뭐 음식의 맛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다 준 것만 갖고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돼버렸을 때 감사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분 처음 만나가지고 참 감격스럽고 이랬을 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일상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감사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제사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신인 합일이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배제가 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죄가 있을 때 죄가 뭡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올바른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에는 제물이 바쳐져요. 화목제가 바쳐지는데 그 화목제의 의미가 감사 회개인데 감사가 나가버리는 것이 바로 안 되는 것이 죄고 그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하고 여기에 이런 예수님이 이제 감사하고 속죄 제물을 대속으로 해가지고 바쳤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셨는데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죽노라. 해서 이 두 가지 제물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은 의미가 뭐 지금 부분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나는 그대로 번쩍 살아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고시리 하듯이 부분적으로 이거 드렸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구약 때입니다. 지금은 전체로 드리는 것인데 그 전체의 의미가 감사와 회개인데 감사를 저해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제가 성경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문화가 있어요. 상세 문화 또 하나는 이제 뭐 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감사를 뭐해. 또 하나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서 첫사랑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실천 신학인데 그 청교도 문화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기 시작하는 게 물론 마음이 대리죠. 그 다음에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Thank you very much, I am sorry.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올바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한테 감사와 미안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Thank you very much, I am sorry입니다. 이 두 가지, 물론 진정한 마음이죠. 립 서비스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와 회개가 있을 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 감사 속죄 외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기대라는 것, expectation이라는 것. 소위 헌금하고 선물하고 뇌물이 뭐가 다르죠? 네? 감사해서 바라는 없이 주는 거. 그렇죠. 예, 조건 없이 드리는 거. 이게 감사하고 속죄 제물이 가는데 이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붙으면은 이 기대가 조건인데 조건이 붙으면 이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관계도 둘이 이렇게 있는데 전 아주 제일 답답한 게 아이 저런 목사님만 믿습니다. 목사님 잘해서 어떻게 하지 일 좀 해결해 주시고 뭐이고 그때부터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저희들이 아이 난 목사님만 믿습니다 하면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부럽다면. 이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실망이 왜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끼리는 원수 안 져요. 철천지 원수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십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해준 것도 많은데 해준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안 챙겨졌을 때, 안 주어졌을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망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십니다. 사랑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제가 제처를 사랑하는 것은 제처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나.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나도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뇌물성 예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 나는 뇌물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예배 드릴 때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두 개입니다. 감사 속죄. 이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로 그 기대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못 달라. 뭐 혼집 줄게 새집 달라.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아니라 거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래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은 뭐 11조 내면은 뭐 한번 시험하러 뭐 하나님께서 곡간을 채우고 곡간을 채우긴 채우는데 언제? 네, 하나님의 나라. 즉 여기 탕자가 이렇게 집 나갔을 때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라.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뭡니까? 지경을 넓히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지경을 넓히소. 그러니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땅은 한 자락도 없어요. 저기 시골에 조금 있구나. 그러면 땅 없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고 땅 부자들은 전부 온유하겠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예, 이게 구성이 잘 돼가지고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지 한 부분에 집착하고 부분을 내가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세속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일찍 죽은 사람들은 전부 부러자겠네.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회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성이 돼가지고 해석이 돼야지 한 부분에 집착해가지고 뭐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둥, 뭐 꼬리 만지고 뭐 채찍, 뭐 귀 만지고 부채 이렇게 버리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버린다고. 이것이 전부 구성이 돼서 코끼리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오해를 자아내고 좀 본인도 모르는 코미디 하게 된다니까요. 예. 이거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그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좀 쪼들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좀 평강하고 좀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안 돼요.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하고 그거를 배제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솔직히 얼마나 받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예? 제가 만약에 퓨리탄 한 100명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기도하고 100명 기도한 대로 다 받는다는데 물론 그 기도가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받지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감동하는 게 뭐냐면 38년 된 안진뱅이. 오, 거기 38년을 기다렸어. 참. 저 같으면 대여섯 번 해보고 좀 머리 돌리면은 내가 지금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냐, 거기. 하고 옛날에 뽕했을 텐데 38년을 거기 앉아서 기다렸어요. 참,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삶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거 기다리는 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기대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심리가 내가 지금 나서 뛰어다녀야 되겠다라는 심리는 제가 볼 때 38년이면 없었어요. 없어졌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것만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뭘 이걸 나서 뭐를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죠. 그게 인생이 돼버렸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뭐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뭘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얘네 인생이에요, 그냥. 인간의 도리죠, 도리.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속죄 이외에는 이제 없다. 이게 소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게 진리는 순수합니다. 여기 더 이상의 뭘 바라고 뭐 이러는 것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강조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 3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시니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큼 믿으십니까? 이게 아주 쉽게 예수님도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알라 이렇게 해서 여기 열매라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 범사라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뭐 존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갖고 범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가지가 인간의 머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제 영혼입니다. 예. 영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농사 뭐 상식적으로 들여보셨겠지만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 직급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농, 중농, 하농 그래요. 그 농사 질 때는 뭐냐면 이 하농은 맨날 풀만 키우고 중농은 이게 그래도 곡식을 키우고 상농은
밭을 일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그 신경을 쓸 때 한옥은 여기에다가 온통 하루 종일 신경을 써요. 좋은 열매 맺는 거. 중농은 그래도 가지를 생각해요. 야, 사람이 머리를 굴려야지. 그 다음에 상농은 뿌리에다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영혼이라고 말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독교의 제가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은 열매와 뿌리가 서로 끊어진 걸로 생각을 해요. 뿌리 따로 있고 열매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야, 영적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뿌리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중요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 뿌리와 열매의 연관성이 배제된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기 석사 박사학위 받고 뭐 정부 장관이 됐는데 머리가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머리는 여기에요. 머리가 돌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저기 암만 뭐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더라도 사람이 정신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면 안 된다라는 거와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열매의 그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이게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뿌리가 잘된 같이 뿌리가 잘 되면은 뭐냐면은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열매에 신경 쓰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뭡니까? 그 나라 이게 영혼이죠. 뿌리죠. 뿌리가 좋아지면은 열매는 맺지 말라 그래도 맺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거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 신경을 써가지고 뿌리가 잘 되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속은 온통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통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물론 범사 중요해요. 우리도 범사 중요합니다. 근데 범사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이 비밀을 저희는 모르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런 이게 있을 여러분 뭐 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이거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이제 뿌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이거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연관이 안 되면 전부 일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일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육의 생각입니다. 왜 로마서에도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이 바로 이제 뿌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거를 교인들이 성경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있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충전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장 충전시키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와 속죄 제물 이렇게 이제 이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선 다른 어떤 육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좀 세모 열매 맺어지게 해주시면 동그란 열매 맺지 이게 육의 예배가 돼버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과 진리를 말씀하고 거기 육은 안 들어가요.
육이 여기 범사입니다. 범사. 영과 진리로. 그 영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지만 뿌리 영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배하러 와서 감사와 속죄를 드려서 신인 합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영이시니 내 영이 그 중간에 아들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되면서 여기서 소위 배터리 충전받는 겁니다. 이제. 충전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은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하고 밑에서 뺑뺑 논 사람하고 지금은 같은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건강을 갖고 있죠. 건강으로 나가서 돈을 벌죠. 이제 산에 등산 안 갔다 오고 밑에서 뺑뺑 논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범사가 안 돼요. 자, 주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영적 강건함을 충전을 받았어요. 뿌리가 강해졌어요. 그 영적인 강건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영혼의 능력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영적인 능력, 뿌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범사가 이제 생기죠. 근데 교회 안 갔다 온 사람은 또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영혼이 강건치 못할 때 생각하는 것마다 분별이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투닥하면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해 불만해. 그래서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감사 속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인 소위 화목하게 돼서 하나가 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깃발 뿌립니다. 영은 해서 이게 지짓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거기서 피조물은 스스로 못 사니까 거기서 영적인 힘을 받게 되면서 이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야 교회 가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가 필요한 건 돈밥인데 야 등산 산에 올라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알아요. 근데 건강을 받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 주신 거냐면 머리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육체적인 능력은 우리 참새보다 못해요. 강아지보다 잘 못 듣고요. 강아지보다 냄새도 못 맡고 독수리는 그냥 수 킬로미터를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발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니는 거 범사입니다. 범사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법칙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통해서 뿌리를 좋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해서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보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기 시간 보내고 할 일 없이 이거는 이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힘들게 왜 내려올 거 산꼭대기 뭐하러 올라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가랑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게 바삭바삭 말라들하고 다 말라더라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봄 되면 부활합니다. 봄 되면 부활해요. 그런데 열매가 번쩍번쩍하고 줄기가 번쩍번쩍해도 뿌리가 죽은 나무는 아무리 겉으로 좋게 보여도 죽습니다. 그건 못 살아납니다. 인간도 범사 뭐 건강도 나쁘고 나이도 먹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시들어가고 이래도 영혼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제가 그전에 저 농사도 지었는데 이제 인부들을 시켰는데 인부들이 이제 그 뭐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싸게 그냥 싼 임금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이제 막 노동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 좀 이제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제 뭐 보통 뭐 아무리 작게 줘도 20에이카다 그러면 한 에이카에 1200평이니까 뭐 20만 평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전부 기계농이에요. 한 번은 이제 약 뿌릴 때 비행기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약통 달고 제가 섞어가지고 다 주면은 탁 내고서 그냥 쫙 약 뿌리고 이게 굉장히 조종 자료를 갖다가 남해 바시 전에 다음번에 거기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럼 띵 돌아와가지고 또 쫙 내려가지고 쫙 뿌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도 이제 해봤죠. 거기서 일꾼들이 이제 시켰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게 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주죠. 이제 그 보기는 다 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갔다 한참 있다 보면은 전부 그 잡초도 땅에 속 안에 들어 놔두고 전부 꼭다리만 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가서 다 보면 깨끗해요. 그 가서 발로 뚝뚝 잡으면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 한 이틀만 지나보시죠. 다 거기서 다 이 잡초들이 부활하시지. 그래서 이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 범사에 모두 범사를 열매를 얻겠다고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 썩는 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부활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가져 이 뿌리에다가 온통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앉은 매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그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도 다니시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었은즉,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제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리 있게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 논리에 맞게 앞뒤가 맞게 이렇게 성경에 구성이 돼서 어쨌든 이 예배의 제물의 모든 목적은 이 감사와 회개, 인간관계의 모든 목적도 모든 그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감사와 회개 이 외의 것은 불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난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인가,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자기가 계획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해서 그냥 우리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기 아니고 기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4살 먹고 엄마가 4살 먹고 내한테 야 엄마가 내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딸이 엄마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엄마 이번엔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엄마 손 붙잡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니고 전부 드리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도 오고 부부도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냐지. 그 교인들도 그래요. 제가 교인들한테 저는 그런 설교 이제 아주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막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찾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희생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제물의 목적도 이제 의미하고 거의 이제 같은 수준인데, 제가 유대인의 육적 예배라는 거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의 왕이 제일 처음에 올라온 왕이 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의 그 이제 좀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욕심이 있고 좋은 욕심이 있는가? 욕심에도 좋은 욕심, 나쁜 욕심이 있는가? 욕심 자체가 욕심이 무슨 좋은 게 있겠다. 사울이 가졌던 욕심은 과연 거룩한 욕심이었는가? 사울의 욕심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예. 15장 1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이거를 말이죠. 그냥 사울이 지가 개인이 착복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예. 이것이 소위 성직자들 기독교계에서 이 상황을 사울은 정령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사울의 거룩한 욕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거룩한 욕심이 그 거룩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되는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이까짓 여기서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거 이게 무슨 그렇게 자기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이제 신학에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목회자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신학인데 내가 지금 사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바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기 위한 욕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욕심은 욕심이지 거룩한 욕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거 굉장히 아주 착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쁜 것은 없애고 얼마나 착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신학에서 이제 소위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그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 아유 나는 교인 욕심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헷갈렸어요. 감시 이건 좋은 욕심인가 나쁜 욕심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교인들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서 많이 모으시려고 하는 욕심이니까 그건 좋은 욕심인가 보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더 신학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현상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사울의 이제 그 소위 거룩한 욕심이 이제 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한 욕심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울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직 신학적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섭리서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멀리 안 가고 간단히 말씀드려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궁극이 최초의 교회, 현대 교회로 최초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사도들만 남고, 그러면 12사도는 목회에 실패한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들만 남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뭐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하고 누구든지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회개를 해서 결신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된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도들 만나고 다 됐어요. 그러면 과연 사도들의 목회는 실패했는가? 그 바람에 사도를 다 흩어버렸어요? 예? 뭐 사마리아로도 가고 유대 땅으로도 가고 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패인가?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흩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거기서 소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외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소위 사마리아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뭐 갈릴리 지방에서는 배척당했고 여기저기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 그 수도,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이죠. 여기만 있었지 임실이나 뭐 전주 뭐 충청도 이런 데는 예수님 몰라요. 이제 여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통통신이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3천여 명, 5, 6천 명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핍박이 로마 병정들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계획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못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뭘 했냐면 쫙 흩어져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도를 전부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삽시간에 흩어져 가지고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파를 해서 교회가 뭐 이제 뭐 사도 바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로마에도 교회 생기고 뭐 에베소고 고린도고 수만하고 사방팔방의 교회들이 막 생겨났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안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겠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고 12사도의 목회는 성공이죠. 그러니까는 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세속적으로 따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물론 아까부 기울은 종이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갖고 있었던 그 소위 일명 거룩한 욕심은 그것도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두 번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도 지금 뭐 이 다윗이 그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기 부하 아내를 범하고 소위 다윗도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뭐 그나마 살아난 거지 이게 욕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입니다. 이게 전부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도 열왕기 상하에 와 있는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뭐 그 또한 누구죠? 자꾸 잊어버려요. 맨 끝에 왕을 호세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사 다 지냈습니다. 예배 다 지냈습니다. 예배 다 지냈는데 솔로몬이 그 천번제 드렸다고 나와 있죠. 굉장히 우수하게 보이는데 천번제 드리고 하면서 이 천번제 때 천번 제사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 지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백성의 마음을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야, 너 좀 착하다. 이 처음에 그러니까 뭐 사울도 처음에 잘 나갔어요.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중간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천번제 드릴 당시 때에 욕구로 소위 욕구인데 욕구가
육의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죠. 솔로몬이 회개하고 제일 막판에 가서 쓴 성경이 뭐죠? 전도서죠. 그 전도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전도서 2장 보십시오. 2장 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서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이루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낳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의 인생들의 기뻐하는 초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마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에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세계 최고 부자였었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처와 첩첩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과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욕구를 충족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이상해요. 모든 욕구를 충족했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천번제구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그 제사는 뭘로 다 차 있냐면 육으로 차 있습니다. 좀 첩도 좀 더 뭐 이쁜 여자 보여주고 돈도 좀 많이 해주고 뭣도 좀 해주고 뭣도 좀 해주고 뭣도 좀 해주고 아주 욕구 충족적인 예배가 꽉 차 있었죠. 그랬는데 야고보서 뭐죠? 야고보서에 뭐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구 충족에 쓰기 위함이다. 그 야고보서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온통 욕구를 구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육체의 욕구에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에 인간의 구조가 육이 성하면은 영이 떨어집니다. 육과 영은 서로 대적하여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육의 것을 안 주신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에다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에 쓰려 안 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안 주셔. 그럼 뭡니까? 야, 저쪽에 바알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준단다. 이게 바로 유괴지, 유괴.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애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엄마가 안 줘. 그럼 결국은 나가서 유괴봉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이 여기서 이 솔로몬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걸 좀 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 326페이지. 그 3장 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수준을 주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증과 탐심이니 예, 그래서 탐심을 갖고 있으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법칙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법칙과 그분의 마음과 이거를 내 성경대로 계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 정도 주시겠지. 야, 너 생각해봐라.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는데 첫 단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변형해가지고 내 적성에 맞게끔 내 처지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이튿날 되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쪼가리로 하나 이렇게 나무를 해서 말든지 해놓으면 돼. 이게 첫 번에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잊지 않게끔 쪼가리로 만들면 돼. 예.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탐심을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는 탐심을 안 채워줘요. 육의 생각은 뭐냐면 사망의 사망. 그래서 솔로몬도 안 채워주는데 그렇게 되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 말아야지 그럼 포기를 했는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직도 하고 이게 포기를 못해.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 만드는 거죠. 야, 먹어도 안 죽는단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온통 천번제는 지내고 별별 예배는 다 드렸는데 소위 그것이 육의 예배가 돼버렸고 육적 제사가 돼버렸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제사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돼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이 예배가 뭐 다 가증하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너희가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육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렇게 뭐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게 위선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 이들이 위선적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으로는 야, 하나님 그딴 거 없어 하면서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있고 전능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분들 한 거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11조 금식 예배, 기도 우리보다 절대절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육적이었거든요. 육적이 뭐냐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이세훈 전도사한테 뭐 별것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데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친구도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겠지. 유대인들이 탐욕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욕구. 그건 뭐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전부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부 제사는 지내고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뭔가는 있겠지. 이게 뇌물이 돼버렸죠. 그리고 전부 그런 것들이 육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요한복음 6장 3절이 뭡니까?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때 오셔가지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러면 영의 생각만 하면 나는 열매, 범사, 뭐 먹고 뭐 그거는 저절로 열려. 그거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 먼저 이 원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약속 지키신다. 그것도 이제 그 금식이 뭐죠? 금식 그냥 봤는데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솔로몬도 그렇고 금식 다 했어요. 유대 민족들이 그때. 근데 금식을 왜 금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냐고.
안 들어줘. 에라 굶자 하고선 계속 뭐냐면은 여기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요구하는 그거를 내놔라. 이렇게 써먹었어요, 금식을. 사실은 아니었었죠.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부터 보십시다. 이 문제도 그 참 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보시. 스가랴 7장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5절 6절 1318페이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금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육적인 거 내놔라 하고 이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이게 전부 그냥 육의 생각에 빠지고 자기의 그 욕구 충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고 예배고 금식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소위 뇌물성이 돼버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안 되니까는 이제 뭐 금식하면서 떼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것도 이사야서 또 보시면 이제 이사야 58장 58장 6절 7절 1038페이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세시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으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해서 금식은 내 입에 들어갈 거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가 뭐냐. 모든 뭐 기독교적 예배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좋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널 위해서 한 거냐. 이 정도로. 제 제사는 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사장하고